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꿩가에 속하며 메추라기와 비슷한 그런 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새의 특징은 남의 알을 자기 알처럼 품어서 부화시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20여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정성을 다해서 남의 알을 부화를 시킨답니다. 새끼가 알에서 깨어난 후에도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먹이를 물어다 주고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런데 이 새끼들이 자라면은 자기 어미가 아닌 줄 알고서 매정하게 그 품을 떠나버린답니다. 헛수고를 한 겁니다. 근데 참 어리석은 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남의 다른 새가 부화를 시키고 먹이고 자라게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이 새가 팔레스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어서 성경에도 여러 곳의 비유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으니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자고새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고새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큰 수고를 하지만은 결국 모든 것이 헛수고로 끝나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자고새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모든 수고가 헛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교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자신이 대단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의 대단한 경지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자마자 입구에서 천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저는 어거스틴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가와서 어거스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더니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 머릿속에는 철학사상만 가득 차 있어. 이렇게 호통을 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이 차분하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저 이 천사의 말처럼 자신은 머리로만 예수를 믿고 있더랍니다. 삶에서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전혀 없이 머리로만 예수를 믿고 있더랍니다. 다시 회개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에 정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자오세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5편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앞에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통상 제사장들이 바로 이 성전 문지기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문지기의 허락을 받고 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과 같은 율법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조건.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성전 문지기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거예요. 당신은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왔습니다. 그러기에 찾아왔건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혹시 자고새처럼 혼자 애를 쓰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헛된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가? 오늘 이 본문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뭐하며 사는 사람이라고요? 생각하며 사는 사람.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과연 제가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물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물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늘 생각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고민하면서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에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려고 하기보다는 느끼는 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확연한 것 같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기보다는 감정에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대통령의 외교 순방길에서 막말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언론에서 거짓 보도를 했다. 대통령실에는 참을 언론이 거짓으로 한 것이다. 또한 야당 의원 쪽에서는 참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대치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 그러면 광우병 파동이었어요. 마치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면 우리 국민의 건강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촛불은 열풍처럼 지나가고 미국산 소고기는 수입되어서 지금 어느 사람들은요, 호주산이 맛있냐 미국산이 맛있냐 그럼 미국산이 맛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조용합니다. 광우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도 없고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돼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촛불을 들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미국산 소고기가 맛있다라고 다들 잘 드시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에 노출되어서 위험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미국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경제에 많은 타격을 주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과는 달리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반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 느낌에 따라서 행동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시끄럽게 하는 사건, 대통령 막말 사건, 이 사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부안에 동하면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면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을 학명으로 얘기하면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바로 생각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학명이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생각 없이 산다 하면은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나는 발도 없고 팔도 없고 머리도 없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생각할 수 없다. 머리도 없고 팔도 없고 발도 없는 인간은 인정할 수 있어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뇌하며 사는 인간이야말로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시류에 떠밀려서 부안에 동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무려 300여 곳이나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곳을 찾아보면 시편 94편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여러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시류에 떠밀려서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낌대로 감정에 따라서 살아서는 더욱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사단이 놓은 덫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대로 생각 없이 시류에 따라서 밀려서 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각하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생각하라 300여 번 넘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묻고 또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생각하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고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는 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고뇌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뜻을 세우고 살자.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입니다. 2절에서 얘기하는 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모독하게 행하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 둘째는 공의를 일삼고, 세 번째는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세 가지 동사가 다 시제상에 뭘로 돼 있냐? 분사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분사형. 이 세 가지 행동이 모두 일시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이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내가 한번 했으니까 끝이지, 이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뜻을 정하자? 첫째, 어떻게? 정직하게. 두 번째, 공의를 일삼고. 세 번째, 마음의 진실을 말하자. 이것을 뜻을 정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모두 성공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성의 한문으로 보니까 이룰 성자를 썼어요. 그리고 공들일 공자를 썼어요. 이룰 성자 공들일 공, 이게 성공이에요. 즉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여러분, 사전에서 뜻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는 거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고 목표하는 거 위해서 공을 들여 노력하다가 이루는 것이다. 이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요, 왕을 찾아와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에게 찾아와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서 청년에게 주면서 말을 합니다. 포도주를 잔을 들고 시내 한 바퀴를 돌아오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잔에다가 포도주를 잔뜩 가득하게 부어주고 시내 한 바퀴를 들고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 포도주를 엎지르면은 내 목을 베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시내를 돌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 거리에 거지와 장사꾼을 보았느냐? 혹시 술집에서 새어나오는 노랫소리를 들었느냐? 하면서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포도주잔에 신경을 쓰느냐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포도주잔에 신경을 쓰느냐고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인생의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고 일에 집중하면은 주위에 유혹과 비난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줄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정치적인 영향도 있고 교회가 코로나의 확산의 근거다, 일어난 루머도 있었고 막 이러고 이 한국교회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혹도 있었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집중할 때에 그 유혹의 소리, 비난하는 소리, 이것이 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이에요. 성공하려면 우선 뜻을 세워야 돼요.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 한 바퀴를 돌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눈 팔지 말고 그 뜻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모두 뜻을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들 수가 있지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을 정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그가 분명한 뜻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패전국의 포로로서 승전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 뜻을 지켜나갑니다. 하루에 3번씩 고국을 향하여서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가 포로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가장 어려웠던 점, 그게 뭐였느냐? 식생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다니엘이 볼 때에 그것은 곧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건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뜻을 그런데 지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성공한 신앙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뜻이 세워져 있습니까? 특히 신앙적으로 어떤 뜻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세우기는 무슨 뜻을 세웁니까? 되는 대로 살지요? 아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로 5절 말씀에 살펴보면은 성전에 들어갈 구체적인 자격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앞에 2절이 포괄적인 자격을 말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 3절로 5절 말씀 부분에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이웃을 비난이나 조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웃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두 집단에 대한 태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들과 단절하고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깊은 교제를 가진다, 이 말씀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금전관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리대금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포괄적인 그러한 것을 얘기했다면 3절로 5절은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이 시대에 목회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를 받는 그런 점이 참 많이 있었어요. 박해를 받는 것. 그러나 박해를 받지 않으면서 조롱받고 비난을 받은 적은 극히 드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인도의 간디라고 한 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카로운 기독교 비판이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좋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는 거예요. 간디는요. 간디가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는 젊은 시절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영국은 유색 인종에 대한 심한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우연히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도 간디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는 없었어요.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백인들만 들어와라.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달라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가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를 않았어요. 간디에게. 그렇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거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냄새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을까? 왜 교회가 비난을 받을까?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썩어 냄새 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국인들 간디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간디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는 좋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싫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실천의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을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립니다. 그것도 평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집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 나갑니다. 나이 75세에 고향 본토 칠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신약을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예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후예인 여러분과 제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또한 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 믿음의 후예로서 이런 삶의 실천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게에요,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교회로 부임해 온 목사님을 칭찬하더랍니다. 특히 그분 설교를 참 잘한다고 하더랍니다. 한 번은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한 번은 손님이 물었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 가게 주인에게.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지 아시고요? 그래 손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목사님 오신 후에 외상값을 다 갚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외상값을 다 갚았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깨닫고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결심하고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뜻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며 사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타이틀만 그리스도인이요, 타이틀만 집사요, 타이틀만 성도요, 권사요, 또한 아버지 안수집사의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만 갖고 있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을 넘어 엄곡에 가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자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주셔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